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의 성전의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의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5장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 진리의 분명 진리를 사수하라 외쳐라 복음을 전하라 나가세 나가세 저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길을 세우자 우리는 여호와의 용사들 주님의 길 걷는 세상과 타협 말라 복음
담대히 외쳐라. 앞으로 저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길을 세우자.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 목표가 여호와의 길을 세우자. 이게 2000년 3월 3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있던 김성원 목사님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찬송을 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교가가 됐습니다. 교가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 감동적인 찬양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경외라고 하는 책에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혼란과 혼미, 끔찍한 도덕적 타락의 근원적 출발이 전부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생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회복이 이런 뒤틀린 삶, 뒤틀린 세계를 바로잡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경외심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3월 3일 그날이 바로 금요철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철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제단에 엎드렸을 때 곧바로 위에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내렸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냐. 쓰러졌다든지 아주 눕혀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니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시골에, 그것도 청주에 있는 이 교회 저에게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했느냐. 두렵고 떨리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한 달간 연구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아멜렉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저는 왜 하나님의 기가 바로 서질 못했는가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코 하나님을 높이고 그 명예와 권세와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가 별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할 첫째인데 이것이 둘째, 셋째 또는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우리 교회의 목표는 여호와의 길을 세우자. 그래서 19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목표로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목표로 해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와 행함을 여기다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그 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하에 없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천성원에 하여 걸어갈 때에 아멜렉같이 방해하는 세력,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과 하나님이 싸워서 바로 영원히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의 깃발 아래 있는 십자가의 군대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군대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에게 세워지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꺾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그 여호와의 길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 국기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서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권세,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오고 그리고 죄악된 그런 삶이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우리를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인 군대라고 했으니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힘써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깃발의 의미는 지금 이 태극기를 보여듯이 한 나라를 대표하고 어느 단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는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기는 이거고 대한민국 기는 이 태극기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는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고 그 기를 달고 다닐 때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기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시에는 이 기가 자국민의 보호를 받게 되고 적은 침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중에 네모진 십자가, 녹색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료 십자가인데 그 표시를 달고 다니는 데는 바로 적이든지 또는 아군이든지 부상자들을 다 치료하는, 그래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이 승리의 표시가 바로 이 깃발이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1등하면 어떤 기가 올라가요? 대한민국 기가 올라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우리들이 친교를 한다든지 무슨 잔치를 배설할 때 만국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깃발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했는가? 지금 말씀드렸는데도 여호와의 길은 이런 형상을 따라서 어떤 모양을 따라서 만든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절대 전능자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이름, 그 명예,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야 된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만을 영광 돌려야 되고 또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10계명 가운데에서 4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3, 4대까지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시요. 그러므로 이런 10계명 1, 2, 3의 그 일을 우리들이 높이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신가를 또 확인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이름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할 때는 여호와의 기가 이것이 쓰러진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가 바로 세우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여호와의 기가 바로 세워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게 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세상과 정욕과 마귀와 싸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서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그 말씀, 즉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그 밑에 해석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귀, 나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나의 깃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깃발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깃발 아래에 있는 군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겁도 많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는 뽑은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거기는 죽음도 불사하는 데가 군대입니다.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사는. 즉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으며 다닌다고 했는데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저들을 쳐서 이기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고는 본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로 이교도로 개종을 해가지고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별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그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을 향하여 이 율리아누스는 당신이 존경하는 목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건 조롱하는 얘기죠. 여러분, 당신이 존경하는 목수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지. 그러니까 목수가 지금 뭐하냐 이거지. 아직은 조롱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겁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대왕을 위해서 관을 만들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말이요, 정말로 며칠 후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 율리아누스가 중상을 입게 되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율리아누스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느냐 하면은 갈릴리 사람아, 그대가 이겼네 라고 숨을 거뒀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수를 비양했는데 그 존경하는 목수가 자기를 이겼다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 후에 크리스찬 황제가 나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계속 번성하게 됐고 이단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권세 아래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